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이 있거나 나라에 무슨 일이 있거나 혹은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걸 나서서 분명히 해결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 하지만 결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희생하고 권사님들이 희생하고 목사가 희생하고 누가 희생해가지고선 무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하지, 장로님이니까 하지, 누구니까 하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성경은 몇 권입니까? 한 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권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몇 권인가요?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39.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근데 많은 성경이 있어요. 근데 많은 성경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에스더서인데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에스더서에는 다른 성경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으로 인해 에스더가 정경이 되기까지 많은 논의가 필요했었어요. 왜? 정경으로 삼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겨지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막을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땡땡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이 땡땡이 뭘까를 맞히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감동시키셔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특징이에요. 성경에는요, 많은 제국들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 제국도 등장하고, 아수르도 등장하고, 페르시아도 등장하고, 바벨론도 등장하고, 많은 제국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는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또 멸망시킨 것이 페르시아예요. 바벨론의 뒤를 이은 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의 특징이 있는데, 바벨론은 모든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그들의 종교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문화도 인정하지 않았고 문화 동화 정책을 폈는데, 페르시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민족에게 가지고 있는 각각의 문화와 종교와 정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정해준 나라가 페르시아였었어요. 그래갖고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킨 다음에 페르시아가 한 일이 뭐였냐 하면은, 야 유대인, 너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왔지?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는 니네 땅으로 돌아가고서 니네들의 정치, 니네들의 종교, 니네들의 문화를 다시 세워가. 단 기억할 게 있어. 니네들의 진짜 주인은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누구라고 얘기해야 돼? 페르시아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조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처음으로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귀환이 있었는데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맨 뒤에 가면은 또 2차 귀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는 언제 기록된 거냐 하면은 바로 1차 귀환과 2차 귀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땅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이스라엘 땅,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룹바벨은요, 이 당시에 그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과 좀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무너진 성전을 짓고 무너진 그 도시를 재건하는데 페르시아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재정도 주고 환경적인, 정치적인 혹은 문화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막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포로 귀환이 몇 번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포로기한 때 돌아온 사람이 있으면 두 번째 포로기한 때 돌아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1차 포로기한 다음에 1차 포로기한 때 모든 사람이 다 유대 땅으로 돌아온 건가요? 아니에요. 페르시아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돌아온 사람들대로 자기네 고향에서 경작하고 도시를 일궈갔고, 남은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그들의 생을 이어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로 누구? 에스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뜻이 페르시아어입니다. 말이 페르시아어입니다. 바사 언어입니다. 바로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쁘죠? 별. 이 별,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수에로 왕 하면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은데, 옛날에 300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습니다. 300이라는 영화에서 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동양인처럼 생긴 빠박머리, 눈 까맣고 한 사람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바로 아수에로 왕을 갖다가 영화 속에서 그려낸 거예요. 에스더는요, 어렸을 때 조실부모를 했습니다. 조실부모. 사고무탁하여. 저기 드라마를 보니까 조실부모하고 사고무탁하여서 뭐 이런 게 나오는 드라마가 있긴 하던데, 뭐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이 사촌이었던 모르드게의 양녀로 들어가갖고 그곳에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너무 예쁘게 자랐어요. 마음씨도 예뻤고 몸매도 예뻤고 얼굴도 예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처녀로 자라납니다.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비가 마음에 들지 않자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방을 붙여요. 누구를 구하려고? 왕비를 구하려고, 왕으로 구하려고 방을 붙입니다. 많은 그 페르시아의 여인들이 이제 간택이 이렇게 모였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됐겠죠. 그 가운데에 많은 그런 페르시아의 처녀들 가운데에 누가 왕후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당연하지.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촌은요, 이 왕궁에서 문지기를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어느 날 왕의 이 왕궁 앞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데 첩보가 들려오는 거야. 어떤 첩보? 그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고 하는 첩보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냐? 모른 척 했느냐? 119에 신고했느냐? 113, 요즘 113 안 하나? 113 하나? 112에 신고했느냐? 아니에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모든 환경을 동원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을 저지합니다. 어느 날인가 왕의 오른팔이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었는데, 이 장군이 이렇게 성문 앞을 지나드는데 누구를 만나? 모르드게를 만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만나는데 모르드게가 이 하만 장군을 모르드게였는지 몰랐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이 하만 장군한테 예를 표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을 꿇거나 인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만 장군이 이를 딱 보니까는, 모르드게를 보니까는, 야, 이놈은 뭐야? 이놈을 내가 못 살게 굴어야겠다. 이놈 언제 한번 혼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계속해서 예를 이렇게 예를 갖추지 않았다. 예를 갖추지 않으니까는, 야, 저놈 민족이 뭐야? 유대인이랍니다. 그래? 저놈 하나로는 안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저놈이 속해 있는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다 멸절해버리고 말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법을 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법을 공표해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잡아서 죽이기로 한 날짜를 갖다가 직접 정하고, 그날이 되면은 이제 모든 페르시아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완전히 잡아서 죽이기로 약속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를 한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시작! 한 곳에 모으시고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고 말게 하여 주시오.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렵니다. 3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이 에스더가 2번의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의 잔치에 누구를 초청했을까?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청을 합니다. 첫 번째 잔치를 벌인다고 하만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하만이 생각을 하는 거야. 잘됐다. 에스더, 너도 유대인이지? 모르드게, 너도 유대인이지? 이때 본보기를 보여야겠다. 하만이 잔치를 벌이는데 바깥에다가 높은 장대를 하나 달아놓습니다. 왜 세워놨을까?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달아서 공개 처형하려고 못된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전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어떤 꿈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 생명을 구했던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잠에서 깨자마자 하만 장군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물읍니다. 야, 지난번에 암살을 저지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곰곰이 생각해도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상을 내려야겠는데? 그러니까 이 하만 장군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모르드게가 정보를 줬지만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지.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든지 해가지고선 이 암살을 저지했는데 뭔가 함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자기에게 상을 준다는 생각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하만이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의 말에 태워서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높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페르시아를 갔다가 길을 갔다가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딱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만 자기에게 주는 상인 줄 알고. 근데 왕이 그때 갑자기 또 생각이 났나 봐. 그래, 그때 그 사람 있었잖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그 녀석한테 내가 상을 줘야겠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선 상이 누구에게 갔어요? 모르드게에게 간 거야. 그래갖고선 또 얘기하는 거야. 하만, 네가 고위 공직자 중에 한 명을 갖다가 퍼레이드 하는데 옆에서 호위하라고 그랬지. 네가 가갖고선 좀 호위 좀 해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상도 받고 머리에 관도 쓰고 임금님의 말을 타고 가장 높은 사람의 호위, 그 하만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렇게 그 땅이 어디라고 그랬어? 페르시아를 갖다가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마음이 이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하필이면 그날. 그래가지고선 한번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완전히 뒤집히고 말아요. 그 다음에 에스더가 몇 번의 잔치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2번의 잔치. 2번째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눈에 꿀이 떨어지는 거야. 어머나, 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너무나도 기특하다. 너무나도 그러면서 꿀이 떨어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 7장 2절 말씀 시작. 에스더 왕후, 당신이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소.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다가가가지고서 어떻게 다가갈까 하다가 잔치를 2번 열어갖고선 왕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였잖아요. 자, 에스더가 뭘 얘기했는지 봅시다. 에스더 3장 7절 후반절에서 4장 첫 반절 시작!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륙당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에스더 7장 5절 후반절 시작.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군지를 밝히시오.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계속 띄워주세요. 7장 몇 절? 6절 시작. 7장 6절 시작.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더. 제가 오타를 쳤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가 대답이 떨어지자 하만은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색이 되었다. 이후에 하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높은 장대 위에 모르드게가 달린 것이 아니라 왕의 명으로 하만이 달려버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행동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나요? 왕후였으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는 보통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 장로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권사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목사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아니면 정치인들에게 그걸 바라는 수도 있어요. 야, 그래도 정치인인데, 응? 그 정도는 해야지. 라면서 바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로는 두렵지 않을까요? 목사는 두렵지 않을까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어디에 내 생명을 바쳐갖고 그 일을 한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에스더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에스더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는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아닙니다. 에스더 역시 두려웠어요. 하만의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결국은 자신도 유대인이니까는 죽게 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왕께 나아가도 허락 없이 왕께 나아갔으니까는 또 거기 잡혀가지고 죽게 되고, 이리 해나 저리 해나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죽은 목숨이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 초반절 시작.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서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에스더가 한 말이잖아요. 내가 왕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나아갔다가는 어떻게 된다?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더구나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여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키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래도 여왕 그 위치에 있는 당신이 여왕이니까, 당신이 장로니까, 당신이 목사니까, 당신이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는 당신이 좀 나가가지고선 그걸 갖다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했을 때 또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 이어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내어주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줄 수는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나갔는데, 허락 없이 나아갔는데 당연히 사형으로 처리돼야 될 일이 왕께서 괜찮다, 나오도록 하여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노라. 왕이 규를 내밀어서, 규가 뭡니까? 막대기 같은 거죠? 규를 내밀어 가지고서 맞이해 주면은 목숨을 살려줄 수 있대. 그런데 봅시다. 그 다음 시작.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며칠? 30일이나 지났습니다. 30일 동안 나는 왕을 만난 적이 없어요. 왕이 나를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나가가지고선 이런 날이 있다고, 내가 왕후라고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어떤 겁니까? 우리처럼 어려움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내 목숨이 두려웠던 거지.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이 있거나 나라에 무슨 일이 있거나 혹은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걸 나서서 분명히 해결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 하지만 결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희생하고 권사님들이 희생하고 목사가 희생하고 누가 희생해가지고선 무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하지, 장로님이니까 하지, 누구니까 하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누구든지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정말로 두려운 경우가, 맞이할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교회 학교, 여러분 교회 학교에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교사들도 있고 좀 운전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맡아서 좀 봐줄 사람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뭘 해? 간식도 만들어도 아이들 잘 안 먹을 것 같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아이들 가르칠 수도 없고. 그거 아세요? 교회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뒤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학교가 돌아가는 거요. 매일매일 교회 재정 어렵다 그러니까는 제가 늘 이야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 학교 뭐 사 먹고 그러면은 꼭 교회 재정에 청구해라,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이라도 청구하던가요? 안 하죠.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교회 재정 어려우니까. 이러니까 어려우니까. 청구를 안 하더라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몸으로 때우고 자기들이 재정으로 때우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에이, 우리보다 그래도 생활 환경이 나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지는 몰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뭐냐면 누군가의 헌신은요 결코 당연한 게 아니야.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 걱정이 돼. 걱정이 돼갖고 어제 지난 저녁에 끝나고서 주일 끝나고 걱정이 돼갖고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돼가지고서 문자 한 통을 넣어줬어. 아이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수고했더라고. 문자 한 통을 넣어줬네. 답이 없더라고. 아이고 나도 문자 보내면 답이 없어. 그래. 삐졌었는데.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곳에 그 희생이 당연한 건 없어요. 6.25 막 폭탄 들고 나가고서 막 탱크 위에다가 넣었다?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 우린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 상황에 내가 닥쳤다고 생각해봐. 그게 결코 그냥 희생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땠을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후시여, 당신 왕후니까 여왕이니까 가가지고선 좀 왕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사촌 삼촌 내가 갖고 얘기하면은 어쩌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얘기합니까? 그래도 네가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하냐? 그래도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 같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에스더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그냥 다 같이 망해버리자, 자포자기하거나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가지고 입 딱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을까? 아니야. 저는요 에스더가 너무 복되다고 생각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자라났지만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좋은 부모 대신의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조언을 하는데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여. 모르드게도 조차도 왕비한테 못 나가는 거야. 자기가 키운 자기 손으로 키운 그 딸과 같은 아이 조카를 앞에는 못 나가니까 사람들을 시켜갖고 말을 전하는 거지. 뭐라고?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서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뭔 말이에요? 너도 유대인 아니냐?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 제가 교회 학교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교회 학교뿐만이 아니에요. 여선교회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는요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는 노인 두 분, 이순난 장로님하고 이영희 권사님 두 분 나와가지고선 그 굽은 허리를 갖고선 여기를 다 쓸고 닦고 하시더라고. 이 장소가 깨끗한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나와서 청소하고 누군가가 나와서 치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당을 깔려고 준비하고 있어. 준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헌금하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초성교회에 여러분이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 지금의 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되묻고 싶은 거예요. 마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르드게가 뭐랍니까? 왕후시여, 당신 가만히 있어서 입 다물고 있으면 당신은 안전할 것 같습니까? 성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이요, 당신의 일이 여러분의, 교회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고 입 꼭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지금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만이 글쎄 유대인들을 갖다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어려움의 시대에 그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려고 에스더 왕후이여 당신을 그 자리에 놓은 것 아닙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조선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선교회 예배 자리에서 지금 예배케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는 현명한 여인이었었어요. 그 말을 듣고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에이, 그래도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에이,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4장 16절 시작!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지. 대단히 현명해. 먼저 자기가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아. 우선 누구한테 구하는 겁니까? 자,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 금식을 하게 하십시오. 금식을 하라는 거는 밥 굶고 밥 쫄쫄 굶으면서 나와 함께 고생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일까? 아니에요. 금식하자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자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는 이야기인 거예요.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고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게? 금식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고 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후에 에스더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자, 에스더서 8장 1절 읽어보죠. 시작.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로, 이게 들었어요. 앞에서 들었죠? 이 잔치를 열어서 두 번째 잔치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는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역전됐잖아요. 그쵸?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그 기둥에 누가 달렸어? 하만이 달렸잖아.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로, 하만이 기둥에 달린 바로 그날로 유대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누구에게?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으므로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자신도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촌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8장 11절 시작.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어땠습니까?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녀도 구원받고 그녀의 가정도 구원받고 그녀의 민족도 구원받고, 유대인들은요 전화위복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제정했는데 그날이 바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에스더서의 특징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성경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런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정경으로 인정받기까지 꽤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에스더서가 에스더와 유대인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에스더서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지. 그러면 에스더서를 읽으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기는 합니까? 우리는 그냥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막연히 알 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할까? 에스더가 똑똑해서 이 일을 벗어났다고 생각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서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당신의 거룩한 무엇 때문이다?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을 갖다가 진멸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해갖고 포로 생활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성호를 내비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당신의 백성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다.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고 지켜주셨다. 아멘. 야, 탈무드인데 아멘이 절로 나오네.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성경 안에 에스더서를 넣었잖아요.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일이 아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성경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이야기하면서 늘 주님을 따르는 듯합니다. 근데 정작 그 삶을 돌아보면은요 과연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또 하나 에스더가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식을 요청했다. 금식은 그냥 단순히 밥을 먹지 말자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죠. 기도하자라는 이야기였어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 안에 에스더서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알고 있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앞서 말씀 안에 있으라,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자녀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 양자의 영혼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도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 그런 생각이 더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 우린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입술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곧 영혼으로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으로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니, 정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시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욕망에 따라, 내 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쉬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찾겠습니까? 에스더에게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판사판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면 누가 내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겠어? 다른 이익들 너무 많아. 다른 걸 하려고 하면 내가 충분히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확실히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 어떤 상황이 온다라고 그래도 다른 것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은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가정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합니다. 지역사회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 앞에 겁나잖아. 찬송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 앞에 겁내지 말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가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구원의 사역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